오늘 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시간 우리 이혜림, 이유림, 우리 쌍둥이 청년입니다. 어느덧 학생이 지나고 청년, 대학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쌍둥이 자매의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쌍둥이도 얼마나 닮았는지 제가 맨날 헷갈려요. 언니냐 그러면 언니야 동생인데요. 동생이 언니라 그랬는데 노래 먼저 시작한 친구가 언니인가요? 혜림인가? 아, 그렇구나. 목소리를 들으니까 언니 소리는 언니 조금 언니 같고, 예, 동생은 조금 동생 같아요. 목소리가 확실히
그렇죠. 여러분 느끼 안 그래요? 예, 동생은 조금 더 어린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언니는 조금 더 원숙한 소리가, 뭐 둘이 하여튼, 예, 제가 이제 목소리는 구분이 됐어요. 예, 얼굴은 맨날 헷갈려요. 둘이 똑같이, 키도 똑같고 아주 어떻게 이렇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 너무너무 예쁘게 잘 커서 이제는, 예, 정말 의젓한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경광을 돌립니다. 네. 한번 퀴즈를 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빨리 나는 새가 빨리 날아가는 새. 무슨 새인가요? 예? 무슨 새요? 눈 깜짝아, 그런가? 글쎄, 제가 답을 잘못 알았나요? 예, 제가 묻는 답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답은, 예,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예, 눈 깜짝할 새보다도,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빨리 가는 것도 어느 새가요? 예, 예. 어느새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은행의 성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해를 지난 동안도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행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아마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 사장입니다. 코로나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모처럼 딸을 유치원 다닐 딸을 데리고 동물원을 가게 됐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동물원 사육장을 지나던 아버지가 코끼리 사육장을 지나는데 금방 싹 지나가 버렸어요. 이 아이는 코끼리를 줄 바나나를 들고 있었는데 물어볼 겨를 없이 아버지가 손을 끌고 가니까 딸려갔어요. 좀 더 가다니까 코뿔소 사육장이 또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아버지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아빠 좀 보고 가지 왜 그냥 가. 좀 가다니까 식당가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코다리찜 식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역시도 그냥 지나가요. 이 아버지 손에 끌려가던 이 유치원 딸이 아빠 왜 자꾸 그냥 가는 거야?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들어 코자가 들어가는 소리만 봐도 듣기 싫어서 코끼리 사육장, 코뿔 사육장, 코다리 식당은 패스했다는 거예요. 패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코시성을 가진 분이 엉겨서 감사하고요. 코시 들어간 이름도 없어요. 코시 들어갔으면 오늘 참 별로 안 반가워할 사람 많이 있었을 텐데 또 우리 교회도 코자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역시 차도 코자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힘겨운 이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구촌에 주셨을까?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요즘은 인간의 문명이 과학이 발달한 정말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최고의. 자,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사람을 스스로 믿어요.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인간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었고 곧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불신이 만연한 이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비가 됐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기 좋은 곳을 자꾸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때는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그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민을 갑니다. 우리나라 살기 어려워서 또 더 잘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요즘은 지구촌 어디에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직 우리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 퍼펙트한 곳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아무리 들이번거 찾아봐도 어디를 가도 완전한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낙심하지 말고 삽시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현실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오늘도 제가 9시 반부터 우리 기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셨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지, 또 받는 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통해요. 영적으로. 아마 오늘 때로는 그래요. 아우, 하나님 나보다 다른 말씀 받고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좀 불만스러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뽑아보세요. 아마 더 좋은 말씀 주실까요? 어쨌든 무슨 말씀이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글자 사이 행간을 읽으라, 뭐 성경만이겠습니까? 책도 그러잖아요.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오늘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도 하나님 기도할 제목이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은혜가 되셨나요? 예, 역시 기도를 받으시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반응이 틀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예, 이따가 또 우리 예배 마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복글복 제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슨 복글복 뽑듯이 복권 뽑듯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마음에 담고 갔으면 좋겠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만 가져도 우리가 말씀을 뽑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보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몇 가지, 우리 5가지 정도로 뽑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자, 너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역사의 길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연이 아니에요.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동식물을 다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다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그 삶은 뭔 삶입니까? 헛된 삶입니다. 예, 8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한껏 마음껏 누렸던 정말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썼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더니 인생의 결론이 뭐냐? 말년에 이르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삶은 바로 이 8절 한 절 말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있어요. 이 전도자는 바로 지혜자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1000번제를 드리는 후에 뭘 구하면 준다.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시게 여겼고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것의 해답은 우리 삶의 의미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려고 화목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화해,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지역 문화를 막론해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는 정말 지구촌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화평을 위해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로 화목하십시오.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분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원수 맺지 마십시오. 예,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화해, 화목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직책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행하는 일입니다. 이 화목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불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이 화목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문 닫고 나가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간혹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돌아서면요,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제가 이럴 때 황당해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물론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지켜 살 때 목회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행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죄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세족식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이 발을 닦지 않은 상관이 없다. 베드로 왜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내 이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류했잖아요. 그럼 내가 발을 씻겨줘 난 상관이 없다.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발만 아니고 목욕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미 발을 닦은 자는 발만 씻어도 다 목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왜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를 돌아보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씩 둘씩 돌을 다 놓고 도망갔어요. 없어졌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한 해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하십시오. 죄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빨리 회개하면 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사제에서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보았는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하잖아요. 세수 안 하시나요? 세수도 하고 오셨죠? 하루 지나다 보면 일부러 얼굴에 때 묻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세수를 하면 얼굴에 때물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늘 정말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사주의 은총을 힘입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불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정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또 정말 용기가 없는 용기가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속죄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횡재를 한 행운아가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평 강도. 그거 뭐라 했습니까? 이 한평 강도는 또 예수님 저주했어요. 네가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한번 나도 한번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 그래야 할 때 한평 강도는 아니라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예수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참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행운하죠.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면 물으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제도 죄를 졌고 어제도 거짓말했고 이런 난 못 갈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가리는 것? 죄가 가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끼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죄 사함을 받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회개에 빠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우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 바로 세 가지 비유. 첫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10명이 두 그룹으로 나누죠. 5처녀는 슬기로운 자, 5처녀는 무슨 자입니까? 미련한 자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 옛날에 잔치를 하거든요. 밤에 해요, 밤에. 근데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잔치를 밤에 하더라고요. 호텔 같은 데서. 근데 신랑이 밤에 늦게 온대요. 근데 하여튼 여기 보면 신랑이 오기까지 졸지 말고 등불을 켜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는 시간에 빨리 반겨 맞았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때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은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듣고 그때 나가서 졸다가 말고 아이고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사러 갔다 올게.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 맞는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된다. 준비 없는 자가 미련한 자.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늘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비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가는데 종을 셋을 불러다가 한 사람이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받아서 이 세 사람이 다 달리 5달란트 받는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배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는 역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자,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을 불러 계산합니다.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더 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역시 더 가져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내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땅에 묻어주고 주인이 오니까 당신의 것을 그대로 내가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은행에라도 맡게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뭐냐? 그래서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달란트는 뭡니까? 탤런트,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반주하는 분은 반주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또 치료 잘하시는 분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그 은사대로 주신 대로 계산할 날이 오는데 잘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사를 잘 우리가 찾고 또 개발하고 해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비유는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 나옵니다. 양과 염소. 한 무리들은 양무리고 한 무리 염소의 무리입니다. 예.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양무리들에게 내가 쉬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릴 때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에 이 양무리들이 뭐라고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반면에 염소무리들에게 말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무리는 영생에 한 무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염소의 무리는 뭐예요? 사실은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행한 양무리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됐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그 수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작은 수고도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대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신의 목숨을 화목 제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멀리 인생을 내다보면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 늘 우리가 듣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다 그래요. 예. 제가 어젯밤에 사실 요즘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젯밤 꿈을 꿨어요. 우리 용산교회 홍세권 장로님이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요. 하여튼 소아조로증이라고 그 손주가 있는데요. 소아조로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이 있는데 지금도 세계에서 한 150명 정도가 앓고 있대요. 근데 그 집에 그런 손주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도 목회를 정말 할 수가 없고 근데 일찍이 늙는 거예요. 일찍이. 근데 16에서 18세 생명이 한 16년 18년밖에 안 된대. 그런데 한 13년 됐듯이 13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가 이 아들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탄식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어젯밤에 그 꿈을 다 꿨어요. 그 아이의 꿈을 꿨어요, 제가. 예. 참으로 우리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한 평생을 살다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어떻게 옵니까? 도적같이 오리라 했습니다.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도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보고 난 후에 그의 기도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첫날 우리 마음에 새길 5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라. 복을 주실 것이다. 종말을 대비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된 우리 예능에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2022년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그 5가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올해 능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사업과 직장과 학업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